오늘의 말씀은 아니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워서 아니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네가 영생을 얻기 원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때 이 질문한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20절 있습니다. 19장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여러분, 자 여기 좀 주목해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참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굉장히 많은 교단에서 설교단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설교하시는 분이나 듣는 분들이 마음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지금 여기 지금 청년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얼마나 참 확신을 예수님께 가졌는지 예수님께 그냥 와서 질문하는 것은 땅에 엎드려서 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젊은 친구는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그 수천 년 전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어디예요? 결국은 그들은 천국을 가야 돼. 영생을 얻어야 돼.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 개념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그의 조상 이삭에게 복을 준 것처럼 또 야곱에게 복을 준 것처럼 그 우리 조상들이 다 잘 살았어. 네? 엄청나게 잘 살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다. 또한 아울러 그러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복을 받았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이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시내 산에서 계명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신명기에는 분명히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은 복의 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풍요롭게 처음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살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풍요로워지니까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이런 고통 속에서 그들이 터득한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교훈을 그들 갖고 그들은 자라났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인식. 그래서 이 젊은 청년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사람은, 구원 얻을 사람은, 영생 얻을 사람은 계명을 잘 지켜야 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 사용하지 않던 한 단어를 여기 사용하십니다. 기록되어 있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20절. 그 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는 19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였던 기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이 뭡니까? 이 속에서 진실함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식적이라고 합니까? 겉의 모양은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이런 생각, 그런 태도, 이것이 사실은 이 종교인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이 보편화된 현실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지만,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우리들이 생활, 사상, 이것이 뭐예요? 이중적인 이런 사상 속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십니다. 내 있는 재물을 너 다 지켜서 줘. 그러면 내가 있는 가진 것 뭐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을 나에게 한다면 가진 것 많지 않지만 뭐예요? 있는 거 이것저것 손꼽아서 다 팔고. 글쎄, 그 남자가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또 가능할지도 몰라. 근데 부인하고 같이 산다면 부인이 그걸 허락할까요? 안 하지.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어떻게 그 청년이 그것을 대하는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알려지기를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적었던 사람은 여기 그냥 쉽게 호응했을까요? 좀 그럴 수도 있죠. 우리 한국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밑재야 본전이라는 얘기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밑재야 본전이라는 얘기가. 글쎄 노름을 하는지 몰라도 다 잃어야 뭐예요? 잃을 것이 없는 자. 그래서 참 어떤 면으로 말이죠.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이 말이죠. 특별히 한국 민족이 이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사실 기독교 복음에 들어간 것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때입니다. 어쩌면 중국이 아마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일본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서 폭발합니까? 이 조선 땅에서, 한국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일본에는 뭐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그 도쿄 어딘지 모르는데 그 김진호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어느 도시인지 가는데 아주 번화가에 아주 좋게 아주 아담한 교회가 지어졌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그래도 일본 사람 가운데 이렇게 참 독특한 신앙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땅 하면 비싼 땅이잖아요. 거기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것이 있다 하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그 글을 보시던 그 운전사인가? 그 사람이 목사님 저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고요 결혼식 하는 교회예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길 원한대. 그리고 또 장례식은 어디다 하는가 절간인가 하여튼 간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민족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폭발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성경 계속 보면서 말씀 이어갑시다. 19장 23절입니다. 자, 청년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자, 우리 모두 부자 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시간 부자 되길 원하세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부자는 어떻다고요?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나 조용하시나요? 부자 되는 거 포기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부자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더 심각한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세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그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작은 짐승이에요? 말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이 높이로 따지면 코끼리보다도 높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약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 귀가 뭐예요? 그 실 집어들어가고 있는 바늘 군형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그러니까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자, 이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았습니까?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돈 벌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 교회 가서도 하나님 이 사업 시작했는데 꼭 성공하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까? 기도를 해. 그 사업이 성공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부가 생기는 거야. 부자가 되는 길이야. 근데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군형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런데도 우리들은 뭐예요? 부자가 되길 원해. 자, 그러니까 그 얘기 제자들이 듣고 우리랑 지금 같은 심정입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놀랄만한 얘기예요? 예.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부자들은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병신이 되었던, 중간에 사고로 병신이 되었던 병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또 과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래서 인생에서 낙오자들, 이런저런 일로 못 사는 가난한 이런 사람들, 고아다, 과부다, 병신이 되었다, 아픈 환자가 되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갖고선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26절 성경 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다 될 수 있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 중에 사람으로서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야.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간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보편화돼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또 그리고 또 무엇도 섬긴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종 누구? 목사님을 섬긴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인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깨시면서 뭐예요? 나는 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섬기러 왔다. 자,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이렇게들 인식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이렇게 배워갖고 그런 인식 속에 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부자들을 향하여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불가능해. 사실 그 내용 속에는 너희들 여기 있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너희들의 의지와 힘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를 참 다니다 보면은 이 특별히 이 영생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천국 간다 이것을 할 때 너무나도 계속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산 사람 또 쉽게 하면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베풀면서 살아라. 그래서 베풀면서 사는 자는 또 성경에 그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풀면서 사는 자는 어디 가고? 천국을 가고 그렇지 않고 참 욕심쟁이는 천국을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암암리에 기독교인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하시는 말씀일까? 자,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가서 산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아주 간단한 유튜브를 왓츠앱을 보냈어요. 그거 보니까 어느 남자가 사자 있잖아요. 예? 사자하고 막 끌어안고 그냥 입을 맞추고 또 사자만 그러는 게 아니야. 또 호랑이 그리고 뭡니까 그 개 같은 거 있죠. 그 아주 징그럽게 생긴 짐승 있죠. 새이나? 예? 그 짐승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서 이분들이 그 메시지가 뭐냐?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천국에서는 뭐예요? 그 이사에 뭐 우리 어린아이가 뭐죠? 그 뱀 구더기에 손을 집어넣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 그래서 천국의 삶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그런 삶이 있을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가봐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는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천사와 같은 자들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 말이죠.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입으려면 천국에도 뭐가 있어야 돼? 천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품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처럼 헤드레따라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근데 천국에서는 제가 헤드레따라를 만들 필요가 없어. 거기 아마 제품 공장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뭐예요? 천사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입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사들은 참 우리 뭡니까 요새 인터넷에 가면 영화들 보면은 갑자기 사라졌다 이 생기고 이런 그 영화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천사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여기 있어요? 이 지금 교회 안에 천사들이 와 있어요? 있지. 예, 바로 내 앞에 지금 나를 지키는 천사가 와서 있어요. 근데 내 손을 만지는데 내가 좀 느끼지 못해. 근데 여러분 꼭 한번 느끼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그런 삶은 지금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런 삶은 아니야. 그러나 무엇은 분명해요? 천국은 아버지와 같이 사는 곳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뭐예요? 지금 우리 인생들을 다루고 있는 인생들을 붙잡고 있는 고통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근데 천국이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기가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나 옛날 과거의 유태인이나 그 다음에 복음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던 참 지나간 많은 사람들, 현재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는 그 사람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개념은 굉장히 틀린 것이라고 저는 봐요. 자, 사람들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선한 삶을 살 때 천국 간다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자라날 때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착한 사람이 되면은 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런 개념 속에 있습니다. 네? 자,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 살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착한 사람이 되면은 가는 것이 어디다? 천국이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까지는 확실한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틀리다고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영생이라는 것은 죽은 인생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 저도 어려서 말이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천국에서 말이죠. 죽지 않고 산다는데 오래오래,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아니, 하늘나라 가면 그냥 오래오래 똑같은 생활 계속 반복되는데 그 나중에 심심해서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네? 그 심심해서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죽지 않으니까 좋다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깊이 생각하면은 그 영원히 산다는 자체, 지금 우리 개념 속에서 삶은, 영원히 삶은 이거 지려서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렇게 얘기하면, 응?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즉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의
신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우리의 그 뭡니까? 생활 개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 없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야,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근데 예수님과 부자가 천국 간다는 것은 뭐예요? 약대가, 낙타, 그 큰 짐승이 바늘 군형이라고 합니까? 바늘 귀라고 합니까? 그걸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어 한다는데 힘들다는 얘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사실 예수님 믿으나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인생들은 할 수 없으나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신앙인들은 이 청년, 우리 부자 청년과 같이 어떤 구원이라는 것을 조건부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 할 때, 내가 착한 사람이 될 때, 참 교회 봉사를 많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은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 아우, 집사님은, 제가 청년 때는 집사님은, 그 다음에 장로님은 그냥 하늘 한 자리 차지해놨어. 왜? 그냥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니까, 또 교회도 짓고 뭐 하니까 그냥 하늘 한 자리 차지해놨어. 참 저에게 기분 좋게 이렇게 들려주는 얘기인지 몰라도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잘못된 얘기야. 그것은 내가 이런 교회를 줘서 뭡니까 이 전도를 해서 뭐 이런저런 봉사를 해서 내가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은 어쩌면 누가 준 것이에요? 사단. 예, 마귀가 준 것이야.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르쳐주고 원했던 것은 뭐예요? 야, 내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이 부자가 내 그것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갔잖아요.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예, 내가 가서 팔고 오지요. 가서 팔고 예수한테 왔으면 되겠죠? 근데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없었지.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해. 돼요, 안 돼요? 안 돼. 불가능한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한테 그런 질문이 오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질문했을 때 청년이 어떻게 했으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었을까요? 실행했어. 실행? 그것이 되겠어요? 안 돼.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질문했을 때는 이 분에게는 분명히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느꼈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때 말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관원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한다? 그런 예가 거의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예수라는 분에게 분명히 뭐가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내 있는 것을 팔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가는 그 말씀에 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내가 아주 나도 가난하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머리에 분명히 했겠죠. 그걸 생각하니까 할만해요? 할 수가 없어. 자, 나는 분명히 이 예수라는 분이 이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원해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대답이 나간 것입니다. 그때 이 청년이 난 이건 할 수 없어 하고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 이게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이 청년은 거기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갔습니다. 이 청년이 거기 앉아서 고민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하라는 것을 나는 할 수가 없네요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쩌면 내가 참 깨닫기 이해하기 힘든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때 이 청년이 예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참 혼자 하기가 힘들어. 어떤 상황이든 병이든 사업이든 자녀 문제든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없는 게 많지.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아. 특별히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어디 갑니까? 내가 병에 걸리면 부지런히 어딜 쫓아가요? 나보다 조금 더 한다는 누구한테 가? 의사한테 가.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그래서 그에게 다 자기 몸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해. 그 주변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요? 잘 듣고 약 잘 먹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식한 사람이 될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태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것이고 천사와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경연하게 얘기하면서도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자 해요? 내가 해결하고자 애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얻는 것이 뭐죠? 안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쓸 때 얻는 것이 뭐예요?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또 얻는 것이 뭐야? 병. 암이에요. 스트레스 심하면 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모든 절차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 집어넣고자 맹렬하게 우리를 뭐해?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자들이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사자들이라며 마귀가 사람들에게 뭐해? 우는 사람처럼 사자처럼 공격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좀 건너갑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말이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기를 그렇게 원치 않는 말씀들이 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문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우리 유명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즐거움 본받은 자, 이런 말씀하면서 거기 그 팔복음간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기 6장 25절 자,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다?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줄 테니, 그러시면서 33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마음에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사모하면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계속돼요? 내가 여기 얘기한 것, 내가 공중의 새를 지켜준 것처럼 들의 핀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혀준 것처럼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을 여기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가 노력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참 그것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야, 이게 뭐가 진짜인지 참 구분하기가 힘들어.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면 돼? 깨달아지지 않을 때 또 뭐 하면 돼? 약은 딱 하나잖아요. 뭐 하면 돼요? 구하라. 성경 말씀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뭐 덮어놓고 하든지 이왕이면 펼쳐놓고 하는 게 좋겠죠? 거기다 손을 얹고 하나님 도대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힘든 거, 야, 하나님 나는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솔직한 심정을 내가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쉽게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도망한 가운데 이 부자 청년이 떠났어. 여러분 우리 떠나지 맙시다. 아멘. 어떤 것이 우리가 온날지라도 떠나지 말고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것이 나의 입술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알겠어요? 어떤 면에서 괴로운가? 많은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 이 땅을 누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가 순수한 정말 우리가 마음에 진리를 내가 바로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들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니까 조금 더 힘들어져. 두려움이 와. 두려움이 올 때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물질적이든 그것이 신앙적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간이 안 돼. 아, 교회 가니까 이런 말씀에, 참 그 말씀 좋았어. 그 말씀 좋아서 그것으로 끝나면 사실은 큰 가치는 없는 것이야. 그것이 좋았다고 느껴지면, 야, 그것이 어떤 무언가를 나한테 주는데 내가 깨달았는데 그것이 확실치 않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때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 도와주세요입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참 여기에 이 부자 청년의 대화를 볼 때, 야, 이게 참 천국 가는 것이 더더 힘든 것이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다 무슨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이에요? 신약은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약입니다. 섭취해야 할 약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간다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아주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길어서 읽지 않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베풀어져요. 그래서 왕이 그 장관들 이렇게 해서 그냥 온 나라 백성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 정치하는데 그 정치인들 참 그 큰 부자들 나라의 살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초청했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큼 권력이 센 사람들인지 왕의 잔치에 안 갔어. 결혼식 날 딱 보는데 텅텅 비가 안 왔어. 얼마나 이게 좀 창피한 일이에요. 왕의 잔치에 손님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군대를 풀어서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그것이 2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사람을 데리고 오는가? 22장 9절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더라. 그 다음에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잔치집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자, 어디에 나갔어요? 결혼식 지금 준비해놓고 어디에서 가서 손님들을 초청하러 갔어요? 사거리는 뭐예요? 회라 갔다는 얘기예요. 장터에 간 거예요. 장터에 가서 근데 공선이 말이지 초청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풀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강제. 네? 끌고 왔지. 이게 강제예요, 강제. 그냥 와, 무조건 와. 왕이 지금 불러. 여러분, 그렇게 해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게 꿈에 상상도 못했던, 우리 같은 이 가난한 사람들, 들어가 볼 생각도 못했던 어디? 궁전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회라 같은 사람들 제대로 어디 입고 가요? 여러분, 그냥 머리 치장 샥 하고 그냥 다 무슨 회라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네? 세라파시 입고, 반바지 입고, 런닝 티셔츠 하나 입고, 또 장사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물건 사는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요? 장사하는 사람 데리고 갔을까요? 모조리 다 돼요. 네? 여기서 바나나 장사도 데리고 가고, 네? 별별사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을 다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무조건 보이는 다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 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천국 가는 첫 번째 걸음에 내가 갔다 끌려왔다. 끌려왔어. 이해가 되십니까? 네? 끌려왔어. 그런데 끌려왔으면 그래도 잔치집에 보니까 그 환경이 어땠을까요? 그 환경과 나를 보니까 내가 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뭐 했을까요?
왕이 미리 다 준비해서 그냥 저 남자들한테는 저 뭡니까 그 결혼식에 갈 때 페스타 갈 때 입는 그 무슨 넥타이죠? 라드 넥타이? 뭐 하여튼 간에 그냥 검은 옷, 흰 핫도 없이 그냥 기똥찬 옷들을 준비해 놓고 여자들에게 그냥 멋진 드레스만 줬을까요? 뭐 어떻게 해줬을까요? 네? 거기에 맞게. 얼굴 마사지도 해주고 화장도 해주고 파마도 해주고 그냥 몸전이 다 해주고 거기에 막 딱 집어넣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 잔치에 들어가도록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다 해주는 것입니다. 하늘 왕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해주시는 잔치가 하늘 잔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중에 왕이 와서 딱 구경하는 거예요. 야, 지금 어떤 거? 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꽉 잡고 그냥 글을 정말 멋있게 쫙 돼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왕이 준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요. 너 왜 내가 준 옷 안 입었지? 여기서 주는 옷. 그러니까 들어갈 때 하나씩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왕은 당신이 준 옷을 압니까? 알죠? 예를 들어서 흰 드레스다. 근데 거기에 뭐예요? 새파란 드레스 입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왜 안 입었으니까 말을 못해. 그는 거기서 쫓겨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쫓겨난 사람이, 드레스를 입지 않은 사람이 왜 안 입었을까요? 자, 왕이 주는 옷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다 입고 나갑니다. 근데 이 여자는, 여기 남자라고 표현하기 좋겠죠.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입고 있는 옷보다 거기서 주는 옷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는 게 더 독특하고 좋아.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천국은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 쫓겨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갈만합니까? 네. 갈만한 건 둘째치고 억지로 지금 왔어. 군대에서 끌려왔어. 뭐가 나오는데? 주는 건? 그러니까 그 왕의 잔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옷을 준 것이에요? 어떤 옷을 준 것입니까? 자, 여기서 옷 생각하고 무슨 옷을 받은 거예요? 의의 옷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장사하던 사람, 물건 받은 사람, 장사꾼들이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자였습니까? 아니. 더러운 옷 입고 있었다는 뭐냐면 의롭지 않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었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러웠던 사람들이, 시커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욕시켜주고 다 해주고 흰 드레스 입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같이 보였어. 천사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가는 곳이 천국이라 이것입니다. 하늘. 자, 거기서 입은 옷이 무슨 옷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나의 행동이 아니요. 어떻게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의의 옷, 입혀준 옷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거저 없는. 그래서 간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우리는 일단 궁전에 다 들어왔습니다. 확실합니까? 아멘. 확실해요, 안 해? 아멘. 다 궁전에 들어왔어. 끌려왔어. 원하든 안 하든. 이제 뭐만 하면 돼? 예수님이 준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제목의 말씀이 뭐였어요?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자, 이러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예,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으면 입혀진 옷,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의의 옷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 의의 옷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우리는 나의 눈으로 거울을 볼 때 정말로 미천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거울, 예수님의 눈,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거룩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의의 옷, 아버지 그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확신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들은 강구합니다. 나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아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확신 주셔서 주신 의의 옷 버리지 않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